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맑은 아침 공기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은 아난다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며칠 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반가웠지만 며칠 머무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피로해졌습니다. 처음엔 따뜻했고 웃음도 많았는데 점점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왜인지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가까울수록 편해야 할 텐데 왜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해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강한 향기도 오래 맡으면 코가 무뎌지고 맑은 물도 오래 담아두면 탁해진다. 가족도 그렇다. 너무 자주, 너무 가까이 머물면 서로의 아름다움보다 허물을 먼저 보게 된다. 그 말씀에 사리불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는 인연 아닙니까? 어찌 멀리하고 거리를 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잠시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함께 걷는 인연이다. 그러나 늘 같은 속도로 같은 거리로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떨어져 걸으며 서로의 보폭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다. 가까이 머문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주 본다고 해서 이해가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거리에서 피고 존중은 그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지혜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반가웠지만 며칠 지나면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감정이 상하고 무심한 행동에 상처받고 다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작아서도 애정이 식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적당한 거리가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서로를 험담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서로를 아끼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서로의 틈으로 흘러들어 상처를 만든 것이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침묵할 줄 알고 떨어질 줄 알고 때론 돌아서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가족이기에 자주 봐야 한다는 고정된 믿음에 대해 불교의 지혜로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순간을 함께 해야 한다는 집착은 때론 사랑을 무너뜨리고 존중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방송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조용하며 단단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거리가 곧 존중이 되는 순간에 대해 하나의 일화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마을에서 탁발을 마치고 작은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공양을 준비하던 마을 여인이 아이와 함께 다가와 절을 올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 아이와 함께 지냅니다. 돌보지 않으면 안 될 나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이가 크고 나서도 늘 곁에서 챙기고 함께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이는 제 얼굴만 봐도 짜증을 내고 제 말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해서 곁에 있는 것뿐인데 왜 이토록 마음이 멀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신 뒤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미 새가 병아리를 품는 것은 날개 아래서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뜻하게 품되 날 수 있게 기다려야 한다. 아이 또한 마찬가지다. 사랑으로 감쌌다고 해도 너무 오래 품으면 그 아이는 바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늘을 원망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랑에는 간격이 있어야 한다. 간격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움도 잘한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그 사랑은 족쇄가 된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부부간에도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마음을 거칠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마주하게 되면 감정은 점점 편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무뎌지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예전에 정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아졌다면 그 이유는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거리를 조절하지 못한 탓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존중이 사라지고 함께 있는 게 익숙해질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불이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르지 않지만 같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생명은 연결되어 있지만 생각은 다르고 느낌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간격을 유지하려는 지혜가 조화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에게 침묵은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 때론 말없이 등을 돌리는 것이 가장 깊은 위로가 된다.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지치고 사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적당한 거리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멀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음의 선을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형제 간의 지나친 의존이 가져온 갈등의 사례를 통해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독립이 필요한지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겐지스 강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중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을 벌이던 두 형제를 보게 되셨습니다. 형은 동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냐? 동생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형은 항상 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건 형의 방식일 뿐이에요.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말다툼은 격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태어나 함께 자란 인연이지만 마음은 각각의 방향으로 자라는 법이다. 한 나무의 뿌리에서 자란 가지라도 서로 다른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니 서로를 붙잡아 같은 방향으로 꺾으려 하면 둘 다 부러질 뿐이다.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가족은 서로 기대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지는 약속이 아니다. 의지는 일시적인 바람이다.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그 바람에 삶 전체를 맡겨선 안 된다. 형제가 서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려면 먼저 각자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너무 많이 껴안으려 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 사이에는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났으니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나 형제가 뭉쳐야 산다는 신념이 깊게 뿌리내려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끈끈함이 숨막히는 그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가족이기에 무조건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원망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각자의 업을 짊어진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각자의 삶은 각자가 짊어져야 하며 각자의 마음은 각자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삶의 주인이다. 누가 너를 낳았든 누가 너를 길렀든 너의 길은 오직 너만이 걸어야 한다. 가족은 함께 걷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팔짱을 끼고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나란히 걷되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더 깊은 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형제나 자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답답하고 억눌리는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사랑을 놓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들려주신 효도와 거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왜 때로는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룰라카스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매우 효심이 깊은 제자였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부모님을 위해 물을 길어오고 공양을 준비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들러 부모님의 안부를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룰라카스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고 수행 중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룰라카스야, 요즘 마음이 무겁구나.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보아라. 룰라카스는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매일 뵙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 곁에 있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제 저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말도 거칠어지시고 제가 하루라도 들르지 않으면 원망의 말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효도하면서도 제 수행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연못가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룰라카스야, 이 연꽃은 뿌리를 진흙에 두고 있지만 꽃은 하늘을 향해 핀다. 뿌리를 소중히 여기되 꽃이 피어야 향기를 낸다. 너는 부모를 향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너의 길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은 정성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머무는 것은 그대도 지치게 하고 부모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거리는 효도의 모양을 흐리지 않는다. 오히려 존중을 되살리고 그리움을 키운다. 여러분, 우리는 효도라 하면 늘 곁에 머물고 모시는 시간을 많게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자주 마주하는 사이에도 말이 거칠어지고 서운함이 커지고 결국엔 서로에게 상처가 남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합니다.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길. 사랑도 효도도 그 중도 위에서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함께 머무는 것보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거리, 그리고 자주 만남보다 깊게 만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지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효도라는 이름 아래 너무 자주, 너무 가까이 머물며 서로의 존재가 당연해지고 감사함마저 무뎌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은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함께 했던 기억이 따뜻해야 진짜 효도는 완성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너무 자주 마주하면 사라지는 감정의 온도에 대해 부처님과 한 수행자의 일화를 통해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거리를 필요로 하는지 그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안거 기간 중 조용한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길에서 부처님은 오래전 함께 수행하던 제자 중 한 명인 데와다타를 우연히 마주하셨습니다. 데와다타는 한때 가장 가까운 인연이었으나 서로를 너무 자주 마주하고 모든 생각을 함께 나누는 사이였기에 결국 사소한 차이조차도 갈등이 되어 관계가 멀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가까운 사람과 너무 자주 함께하다 보면 왜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걸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해해줘야 하고 말도 잘 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흩날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뜨거운 물도 오래 데우면 김이 사라지고 꽃향기도 너무 맡으면 둔해진다.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너무 자주 마주하면 처음에 반가움은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당연함이 되며 당연함은 종국엔 무심함으로 변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성품이 너그럽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동굴에서 머무는 동료와 함께 수행했는데 처음엔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사소한 습관, 말투,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 동료는 저와 뜻이 맞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짜증만 생깁니다. 떨어져 지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너의 마음이 다투는 것이 아니다. 너의 익숙함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조화를 위한 지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주 만나면서 왜인지 감정의 온도가 떨어진 사람. 처음엔 함께하면 즐거웠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괜히 피곤하고 대화가 많아질수록 불편해진 인연. 사람의 마음은 쉼없이 움직이는 강물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흐르면 범람하고 너무 멀면 메말라 버립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흐를 때 물소리는 맑고 서로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상심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움에 머무르지 않고 멀어짐에 집착하지 않으며 흐르듯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자주 보는 꽃은 그 아름다움을 잊게 된다. 때때로 바라보아야 그 소중함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관계에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붙어 있어야만 사랑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랑의 온도를 다시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들과도 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셨는지에 대해 그 깊은 이유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마음의 간격, 그 마지막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사리불과 함께 조용한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고 멀리 새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리불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비롯해 우리 제자들을 아끼시면서도 항상 일정한 거리에서 말씀하시고 가까이에서 오래 머무시지 않는 듯합니다. 저희는 늘 곁에 있고 싶지만 부처님께서는 늘 일정한 간격을 두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무 밑에 앉으시며 사리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등불은 가까이 있으면 더 밝지만 너무 가까우면 눈이 멀고 너무 멀면 빛이 닿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가르치고자 한다. 내가 항상 곁에 머문다면 그대들은 나의 빛에만 의지하고 자신의 빛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불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마음의 여백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가까이 있으면 정은 커지지만 지혜는 흐려질 수 있다. 멀리 있어야 그리움이 자라고 그리움 속에서 배우는 존중은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준다. 여러분, 이처럼 부처님조차도 가장 사랑하신 제자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셨습니다. 그 거리는 외면이나 단절이 아니라 서로가 성장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한 간격이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부부와 자녀 모두 가까운 인연일수록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 안에서 존중이 자라고 그리움이 깊어지고 진짜 사랑이 오래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촉함을 아는 지혜,
욕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마음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시간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결코 소홀함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움은 사랑의 시작이고 간격은 사랑의 완성이다. 붙어 있을 때는 기쁨을, 떨어져 있을 때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 혹시 지금 너무 가깝게 머물며 서로의 말에 예민해지고 소중함보다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는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나눈 6가지 흐름을 마무리하며 왜 거리가 곧 사랑이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우리 삶에 필요한지 그 결론을 함께 짓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린 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식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한 아이도 혼자 두지 않고 늘 곁에서 챙기고 밥을 먹였고 잠도 재웠고 심지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자주 집에 오라고 멀어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들은 저를 피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랑을 주었으나 그 사랑에 쉼을 주지 않았구나.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너무 자주 먹이면 질리고 향기로운 꽃도 지나치게 코를 대면 향을 느끼지 못한다. 사랑도 쉼이 있어야 되돌아오고 그리움이 있어야 다시 피어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도 왜 거리가 필요한지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가족이라 해도 너무 자주 만나면 피로가 쌓입니다. 둘째, 사랑은 가까이 있을 때보다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깊어집니다. 셋째,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넷째, 효도 또한 거리가 있어야 존중이 살아납니다. 다섯째,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의 온도는 점점 식어갑니다. 여섯째, 부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거리를 두신 이유는 서로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순간을 함께하려는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서로를 지치게 하고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감정의 틈을 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처심을 강조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흐르는 마음,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하는 지혜. 그 지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되 너무 붙잡지 말고 돌보되 침범하지 말며 함께하되 스스로 서 있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간격 속에서 자라고 침묵 속에서 익는다. 서로의 숨을 들여다보려 하지 말고 서로의 걸음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혹시 지금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지쳐 있다면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이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할 때라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관계에 따뜻한 간격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런 거리에서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방송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 마음을 얻는다는 주제로 침묵 속의 불교 지혜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말보다 깊은 울림을 원하신다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